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곧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꽃과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열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원 구원과 재생산의 열매를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내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여인들의 이름과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기록과 또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시는지 그 원리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음 사역의 동역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사랑으로 헌신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내며 또 함께 지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는 이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먼저 소개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친 되셨던 마리아, 또 우리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 많은 이 동명의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7이라는 이 완전수를 사용해서 온갖 잡신에 사로잡혀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아마 육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은혜로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하시는 그 장소까지 마리아는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비록 그의 인생이 참 처참하고 또 어려움과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을 보였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또한 누가는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3절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그 당시 고위 관리의 아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좀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여성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당시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여인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또 존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과도 함께 동역하며 특별히 여인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또한 이 여인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낮고 또 높은 그런 지위를 넘어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또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과는 달리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드림으로 복음의 사역을 동역하고 또 후원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또 단기 선교팀이 있는가 하면 또 이처럼 자신의 소유를 드림으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소유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릎으로 기도로 중보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라는 것은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이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섬길 때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섬기더라라는 그런 단어는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치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섬김의 대가, 즉 몫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에서 공무적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곧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또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서빙하는 웨이터가 그 테이블을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중에서도 좀 외곽 지역에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과 스키 드라마를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처음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생소하였고 또 적지 않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암이라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자매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매가 암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너무나 놀라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매가 복음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매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직접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소유를 내어드림으로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꾸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외적인 열매라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그러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네 가지의 종류의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표현을 쓰셨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100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100배라는 것은 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9절과 10절 보시면 쟤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은 곧 아직은 선택받지 못한, 아직은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이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먼저 이 길가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바로 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즉 아까 이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 씨앗이 싹을 틀지라도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련이 올 때 또 풍파가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깊게 뿌리 내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처럼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려서 내면이 먼저 변하고 또 내면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숙에 이를 때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비록 씨앗이 싹을 터고 땅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은 이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록 뿌리를 내릴지라도 이 가시떨기의 뿌리가 함께 땅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해서 겪게 되는 어떤 염려나 또 재물과 향락의 그런 유혹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게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거나 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음의 길에 서 있지만 세상에서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이나 또 염려나 또 재물과 향락의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결국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땅이 아닌 이 좋은 땅, 즉 열매를 100배 풍성히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 이 좋은 마음, 이 좋다라는 단어가 참 풍성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은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뛰어나다, 또 귀중하다, 또 유용하다, 적합하다, 칭찬할 만하다, 고상하다, 경탄할 만하다. 이게 수많은 그러한 이 형용사로 또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단어가 이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이 고귀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정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나 아니면 이 정직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옥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가꿈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성숙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에 어느 짧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런 격언을 이렇게 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 길밖에 없다. 이 짧은 글이 딱 인터넷에 뜨는데 순간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농부가 땅을 경작하고 또 땅을 가꾸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음밭을 지금도 다 가꾸시고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핵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핵심은 바로 씨앗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땅에 떨어지셔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도 바로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씨앗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셔서 죽으시고 깨지시고 또 썩어지심으로 우리가 이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려면 마치 겨울에 이 나무의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그리고 썩어서 봄을 준비하듯이 그 땅 안에서 죽어지고 또 썩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름진 땅,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비로소 좋은 땅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인내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품어야 됩니다. 씨앗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묻혀서 그곳에 머물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좀 긴 본문에다가 이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전하는 게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특별히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빛이 이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결국은 드러나서 온 세상을 비치게 되는 것 같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씨앗, 그리고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영접하였을 때 또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라는 것, 또 복음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지만, 또 비록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며 동역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처럼 온 열방에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헌신으로 동역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썩어지심으로, 깨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좋은 땅이 되어지고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께 헌신하며 또 주의 천국 복음에 헌신하는 저희들로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어지시고 또 썩어지심으로 좋은 땅으로, 또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되는 이 경외함을 우리가 배워서 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강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천국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강모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 선교사님의 암이 속히 완치되게 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